광야에서 만나는 상급과 선물, 그런 제목입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상급과 선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10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도망자의 신생으로 삽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1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땐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구나. 예.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의 이야기. 하루가 1000년 같구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쫓기는 도망자 다윗은 길고 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엇을 체득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체득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아주 깊게 폭넓게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뼛속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라이온,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불거둥이 위에 누웠으며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깊이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다윗. 또 하나는 육체적 정신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지치는 것이죠. 번아웃 되는 것이죠. 이 사막은 온도차가 심하고 물은 부족하고 모래는 천지에 깔려있죠. 밤은 춥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망자는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는 처절하도록 외로운 것이죠.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의 아픔. 또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죠. 쫓기고 긴박하고 피곤해 지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그때 결국은 이 광야 시절에 무엇이 가장 유익했느냐? 그의 내면 세계는 놀랍고도 놀랍게 성장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몹시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점점점 신앙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봐야 겸손하게 자신의 형편없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야수도 신사를 만든다. 야수. 이 고난은 야수도 신사를 만든다.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확성기와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광야의 도피 생활 중에 나반의 사건의 종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광야 속에서 다윗이 만나는 그런 상급과 또 선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신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으려고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내 손으로.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온의 부자 나발은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까? 모욕을 주죠. 거만하고 인색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나? 38절입니다. 자, 한 열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으니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나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억울함을 뭐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자, 40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를 보내서, 자,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전령들이 이제 아비가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1절의 이야기를 보면, 자,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겸손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41절입니다. 41절을 우리 요절이라고 해서 같이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몸을 굽혔다, 땅에 얼굴을 댔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이 보낸 부하들 앞에서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것보다 자신을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보낸 부하들입니다. 그 부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자신을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겸손한 모습과도 같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겸손의 모습과 같고, 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리아가 했던 고백과도 비슷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상급이 누굴까? 이 상급은 바로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상급입니다. 지혜롭게 행한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누구일까? 남편 될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아비가일은 진정한 남편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아내 국모가 되는 영광, 상급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행하고 겸손히 행할 때 상급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상급이 누구일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동역자와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와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자, 나발이 죽자 온 재산과 아내를 누가 얻게 되느냐?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게 되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여러분 처녀 5과 함께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처녀 5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 5명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죠. 이 처녀 5명은 뭘까?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 5명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있는 5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 떠돌이신 외로운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역자입니다. 다윗의 동역자고 다윗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아내가 누굴까요? 동역자입니다. 귀한 아내는 누굴까요? 선물입니다. 자, 이는 다윗이 왕권의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처가 깊은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비가일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왜? 먹을 것도 없어. 외로워. 힘들어.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어때요? 자, 부자. 나발의 재산이 전체가 와요. 그리고 5 처녀가 와요. 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들이에요. 어찌 됐겠어요? 다윗이 기반을 닦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만한 동역자는 없죠. 선물이었습니다. 왕자의 기반을 닦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다윗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지요?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왕으로서야 어때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말과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이 부분. 자, 양만 치든 베드윈족 목동 다윗이 그런 것들 제대로 갖출 리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자,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기틀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 친구를 보면 압니다. 그의 남편, 그의 아내를 보면 아는 것이죠. 왜요?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저는 광야에서 만나는 상급과 선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직접 피 흘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죠? 나쁜 얘기 같은 거 전달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 어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쁜 얘기 같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한 자에게 상급 주신다.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은 상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돕는 동역자, 귀한 선물을 주신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동역자였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 귀한 선물이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왕조의 기본 틀을 맞추고 사람들이 점점점 모아지게 되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 통일왕국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중에 이제 배반을 당하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도 결국 끝까지 다윗과 함께 망명길에 가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동역자들, 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할까요?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물 주시고 상급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광야 생활 도중에도 하나님께 적절히 우리의 할 일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상급 주시고 선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앞길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